오늘은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주의 자식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사단의 영에 이끌려서 교회를 혼란케 하고 또 성도들을 미혹해 하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선생들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베드로는 그런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행하는 일들이 아무리 능력 있어 보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도 어제 내용과 마찬가지로 그런 거짓 이단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어제 이제 이어졌던 이 경고의 말씀 가운데 오늘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제 말씀을 같이 살펴봤는데 오늘은 그런 이단들에게 미혹되어서 바른 신앙을 저버리는 자들, 그들을 향해서 이제 어떤 경고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 거짓 이단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더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이제 그들에게 미혹당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 가운데서 이 이단들에게 넘어져서 바른 신앙에서 저버린 자들, 신앙을 떠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왜 그들이 넘어졌는가, 그리고 그들이 넘어졌을 때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같이 함께 주목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요 이런 이제 거짓 이단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미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같이 교제하는 일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는 믿음 있는 척하면서 성도들 속으로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오늘 본문에 보면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믿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들은요 이미 그냥 잡혀 죽을 이성 없는 짐승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심판받을 멸망당할 자들로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냥 점과 흠인 거예요, 이단들은. 그리고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며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냥 그들은 저주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그냥 이들은 잡혀 죽을 어떤 짐승과 같고 또 점과 흠 같고 저주의 자식 같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심판받을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악한 자들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을 유혹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우리가 분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러면 누가 넘어가냐? 누가 그들에게 미혹이 되냐? 오늘 본문에서요.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굳세지 못한 영혼들이 누굴까요? 믿음이 연약한 자, 신앙에 경륜이 적은 사람, 그러니까 신자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초신자가 되겠죠. 또 신앙의 규범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 믿음이 적은 자, 믿음이 연약한 자는 조금만 어떤 시험이 와도 믿음이 막 흔들리고 또 세상적인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신앙의 모습인 사람이 어떤 신앙적인 규범들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그냥 경력은 있는데 신앙생활을 오랜 시간 동안 한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성경에 대한 지식도 별로 없고 또 무엇이 올바른 어떤 진리이고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올바른 교리들인지 그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포섭 대상으로 삼고 그들을 유혹하고 미혹시키는 일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월요일 날 저희가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정말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말씀이 새벽별이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분명하게 깨달아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상고하고 그 말씀 가까이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또 말씀을 이해할 때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노력이 왜 필요하냐면 그런 노력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요 이런 이단들에게 금방 미혹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신천지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막 여전도 회장이었던 분이 가고 청년회 회장이었던 사람이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목회자도 빠집니다. 왜 그들이 빠지냐? 겉으로 보기엔 멀쩡한데 사실은 신앙이 약한 거예요. 믿음이 연약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열심만 있지 정말 바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서는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막 회장도 하고 뭐 직분도 맡아서 뭐 봉사도 하고 열심히 그런 일들을 하긴 했는데 믿음의 어떤 그런 분량이 약하니까요. 이단에 빠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목회자도 넘어가는 거 보면 그 이단들이 하는 일들이 얼마나 아주 그냥 교묘하게 교활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신학 공부를 했다고 하는 목회자들도 넘어가니 얼마나 그들이 잘 이야기를 하겠어요. 거짓된 말로 얼마나 잘 미혹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미혹되는 것들을 방어하려면 정말 제대로 신앙생활 해야 되거든요. 그냥 믿음만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진짜 말씀을 잘 이해하고 또 그 말씀을 상고하고 또 말씀 안에서 바른 진리들을 깨닫고 또 교리들을 잘 이해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야, 나는 괜찮겠지 그렇게 자만하시면 안 됩니다. 목회자도 넘어갈 수 있어요. 신학 공부했다고 하는 목회자도 이단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가야 하냐라는 거예요. 굳세지 못하여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그들을 포섭하려고 하는 그런 이단들의 그 유혹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바른 신앙의 교훈들이고 무엇이 정말 바른 진리이고
어떻게 해야 내 믿음을 굳건하게 세울 것인가, 그걸 정말 잘 살피고 세워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신앙을 정말 바르게 잘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굳세지 못한 영혼들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요, 이단들은 그냥 단지 교리적인 것만으로 성도들을 유혹하지 않아요. 오늘 이제 베드로가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유혹했던 이제 모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발람을 찾아가서 많은 재물을 주고 권세를 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고 유혹했었잖아요. 민수기 22장에 그 내용이 기록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으로 이단들이 성도들을 유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삭슬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셈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해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아멘. 지금 베드로가요, 발람의 일을 통해서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그냥 사실 하나님 앞에서는 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주는 유익은 사실 불의한 삭세에 불과합니다. 좋은 유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이단들이 유혹하는 대상이 있는데요, 그 대상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보시면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에서 유혹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그러니까 성도로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어떤 세상적인 유익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의 유익,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유익들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요. 그죠? 그런데 누가 이단에게 쉽게 넘어가느냐? 여전히 세상적인 유익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기 보면 이제 겨우 피한 자들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겨우 피한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적인 유익에 대해서 다 정말 그냥 아무런 어떤 유익도 소망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어떤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면 이단이 아무리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꼬임을 해도 안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도 한 발짝 담궈놓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도 한 발짝 담궈놓고 있고 세상 유익도 좋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도 좋고 이러면서 살면 그걸 이단이 본다는 거예요. 이단들은요, 우리가 세상 유익을 여전히 사랑하는가 아니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고 있는가, 그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인 유익을 여전히 추구하고 있는 걸 보고 그게 보여지면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세상적인 유익들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렇게 해서 미혹당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었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나귀를 통해서 그걸 저지하게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처럼 이단들도 그렇게 똑같이 성도들을 미혹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단지 그냥 교리적으로만 우리에게 접근해서 이게 옳은 거야, 이게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르쳤지, 그러면서 그냥 우리를 미혹하는 게 아니라 너 여기 가면 명예를 얻을 수 있어. 너 여기 가면 대표가 될 수 있어. 리더가 될 수 있어. 너 여기 가면 이런 직분을 받을 수 있어. 이 정도의 훈련만 하면 여기서는 이만큼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어.
이렇게 유혹하면서 명예에 대해서 혹은 어떤 세상적인 이익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를 미혹하는 일들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세상적인 유익에 아주 겨우 그냥 간당간당하게 내가 세상적인 유익도 조금 아직 여전히 좋아하고 있는데 이런 모습으로 삶을 살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모습, 그게 아니라 완전히 정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 구하면서 살아가는 어떤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할수록 미혹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도 연약하면 미혹의 대상이 되고, 우리가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서지 못하고 어떤 세상적인 유익을 추구하면서 삶을 살아가면 결국 그 모습이요 유혹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모습이요 더 견고한 어떤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요 이렇게 이단의 유혹에 돼서 넘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여도다. 아멘. 이단의 유혹에 넘어진 사람들은 차라리 그냥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모습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니까 그들은 그냥 죄인으로만 서지만, 예수님을 알다가 이단에 빠져서 미혹돼서 예수를 버리고 다른 어떤 잘못된 교리로 빠져서 넘어진 사람들은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배교자로 서야 돼요. 그러니까 배교자라는 말은 하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죄인으로 서느냐 아니면 배신자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그걸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배신자로 내가 섰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죠? 그냥 몰라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살던 사람과 알면서도 하나님 대적하고 잘못된 교리에 빠져서 이단에 빠진 채로 하나님 앞에 서는 모습은요 그냥 죄인으로 서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저버리고 잘못된 어떤 신앙에 빠지는 모습이 그만큼 큰 죄가 되고 악한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요 속담으로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것, 그리고 돼지가 씻었던 몸을 더러운 구덩이에 다시 도로 가서 눕는 것, 그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가 이단에게 유혹당해서 미혹되는 모습과 똑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헛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행하셨어요. 주님의 십자가 은혜까지 허락하시면서 그런 일들을 하셨는데 그걸 다 헛되게 만드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배교가 돼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요 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무서운 진노의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미혹당하는 게 나는 괜찮겠지.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믿음을 잘 지켜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쉽게 넘어지지 않고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가시고, 또 어떤 세상적인 어떤 유익에 내 마음이 빼앗겨서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신앙에 빠지거나 잘못된 곳에 우리가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정말 바른 신앙을 세우고 또 바른 믿음의 삶을 세워서 어떤 거짓 이단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견고한 모습으로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신앙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더 열심히 말씀을 상고하고 또 바른 신앙을 세우기 위해서 힘쓰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바르게 세워